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로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3장 오늘 이제 역사서로 들어오면서 본문이 좀 아침에 길어졌습니다. 한 구절씩 다 보기에는 조금 새벽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몇 가지 주제로만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16절까지 중에 1절 한 절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구절이고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아들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놨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보셋과 그리고 아브넬 사이의 이 긴장 관계,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붙게 되죠. 요 말씀들이 이제 전체적인 단락들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잠깐 보시면 1절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운율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다. 이제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물론 사울은 생명이 다했죠. 그러나 그 후에 이제 후손이었던 이스보셋 이렇게 이제 되어서 사울 집안이 여전히 남아 있고 다윗은 이제 유다의 족속의 왕이 되었지만 둘 사이의 전쟁이 길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 표현이 있어요. 점점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한 집은 강해졌고 한 집은 약해졌지만 이게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천천히 가면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의 변화가 그랬어요. 다윗이 점점 강해졌고 사울은 점점 약해졌어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 변화를 몰라요. 그런 것 있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맨날 보니까 키가 점점 자라나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해요. 아니면 이 아이가 몸이 막 살이 쪄가는 걸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래간만에 본 사람은 어때요? 아, 왜 이렇게 많이 큰 거야? 어우, 이 아이가 살이 많이 쪘네. 이 아이가 살이 홀쭉해졌네. 이거를 오래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죠. 오랜만에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랫동안 보던 사람들은 그것이 점점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 알지 못해요.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에 점점 물들어가는 걸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가족이 점점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는 걸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이라는 말이 1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가만히 보다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 이름이 6명이 나오죠. 첫째 암논, 물론 여기는 솔로몬은 없습니다. 길르압, 그리고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람, 이렇게 이제 6명의 이름이 있는데 뭐 암노니아 첫째 아들 이름이니까 뭐 유명하고 잘 알고 있고요. 뭐 압살롬도 잘 알아요. 그리고 뭐 쭉 보면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도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압살롬과 아도니아예요. 이 두 이름은 자주 언급되고 있죠. 성경에서요. 압살롬, 아도니아.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두 사람 다 그렇게 다윗의 집에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하게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다지 별로 좋은 역할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압살롬 때문에. 우리 또 어제 그 성경 통독을 사무엘하를 쭉 다 했어요. 어제. 오늘 저는 이제 장례 때문에 참석을 좀 못하긴 하지만 어제 참석을 해봤더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아침에 오셔서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에베소서하고 다니엘서를 하거든요. 어제 쭉 읽다 보니까 압살롬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오더라고요. 사무엘하 뒷부분에서요. 나오면서 압살롬이 참 안타까워요. 좋은 재능을 많이 가졌거든요. 인물도 뭐 굉장히 아름답다.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막 나오고요. 어쨌든 참 좋은 조건과 좋은 이 달란트와 뭐 이 좋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모반하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로 인해서 다윗이 쫓겨가고 또 그가 죽은 거로 인해서 아버지 아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뭐 어쨌든 그 압살롬 우리가 눈여겨볼 이름이라는 거죠. 또한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다윗이 노쇠해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져서요. 노쇠해지고 난 다음에 어쨌든 압살롬도 끝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차례다. 내가 왕이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는 다윗이 그에게 너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압살롬과 비슷하게 자기 스스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나쁜 인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압살롬은 자 보세요. 3절 그 부분이죠.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자,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다음 넷째였죠. 넷째 아도니아 4절에 보면 핫깃의 아들이요. 여기는 뭐 무슨 왕의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자, 이 핫깃이라는 말의 뜻은요. 축제라는 뜻이에요. 축제라는 뜻인데 주석가들은 이 핫깃이라는 여인을 이방 여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석서들을 달아놨어요. 그런 걸로 볼 때에 자, 압살롬 그도 이방인의 여인의 딸이에요. 그리고 아도니아 그 역시도 이방인의 여인의 딸이란 말이죠. 근데 하필 이 두 사람이 다 공교롭게도 아버지를 모반하고 배반했던 인물들이라는 거죠. 아마도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국정을 돌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바쁘느라 아들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반면에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키우는 사이에 자신이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어떤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이방인의 여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영향을 그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다윗이 이방 여인,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한, 물론 이유는 있었어요. 정략 결혼이 그에게 필요했죠. 왜냐하면 여전히 사울 왕가의 힘이 그 시대에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략 결혼, 이방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군사적 정치적 힘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결혼을 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든 일을 겪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모반과 쿠데타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장으로서는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뭔가 사울 왕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얻기는 했으나 아까 우리 1절에 본 것처럼 점점 시간이 지나가서는 결국 오히려 그것이 이 나라와 가정의 불씨를 던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결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아직 여러분들 자녀들을 출가하지 않았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믿는 자녀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말려도 막 뜯어 말려도 하면 별 수 없겠지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녀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한 구절만 보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신명기 7장이에요. 신명기 7장 3절로 4절입니다. 신명기 7장 자,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과 결혼할 것,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아들도 딸도 그렇게 결혼하지 말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한대요? 4절에요. 그가 내 아들을 뭐예요? 유혹한대요.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압살롬과 아도니아 그의 어머니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들들에게 여호와를 떠나도록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도록 말씀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힘껏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두 단락으로 나눴지만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6절부터 11절까지의 단락만 좀 한 구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에요.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겼다. 자,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입니다. 유력한 사람이에요. 또한 이스보셋은 누구시냐? 누구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아들로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에요. 근데 6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6절 중반에 보세요.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렇게 해놨죠. 왜냐하면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오래됐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싸우러 나가는 군사가 장군이 당연히 인기를 얻겠죠. 그게 바로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어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아유 장군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장군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는 인기를 얻고 권세를 잡아가는 게 맞죠. 7절에 보세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을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문제가 있었어요.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권세를 잡으니까요. 권력을 잡으니까요. 이 아브넬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질렀어요. 누구냐면 사울 왕은 이미 죽었지만 사울 왕의 첩이 있었죠. 그 여인과 통관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왕의 여인과 군사가 장군이 통관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누가 알았느냐? 이스보셋이 알았어요. 이스보셋은 힘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불러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장군이요. 안 됩니다. 사실은 단번에 내쳐야 되죠. 이 뭐 벌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고 아니면 막 옛날 같으면 사형을 하고 막 이래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불러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벌벌벌 떨어야 되죠. 근데 이미 권세를 잡았어요. 떨지 않아요. 8절에 보세요. 아브넬이 왕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유다는 이제 남유다 다윗 쪽이죠. 내가 그런 쓸모없는 몹쓸 사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든.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왕 앞에 이렇게 무례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협박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일을 다윗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당신은 못 지키는데 내가 지켰는데 내가 안 지킨다면 내가 다윗 편에 붙는다면 당신은 살 수 없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겠어. 만약에 다윗에게 당신을 넘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의 표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이스보셋을 다윗 편에 넘겨주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그가 지금 이스보셋에게 협박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이스보셋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정확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계명에도 맞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어찌 사울왕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라고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맞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경로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요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건 나와 불편한 사람이건 또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걸리게 했든 좀 내가 좀 맞지 않고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 회개에 대한 주일의 말씀 보셨잖아요. 롯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는 회개를 잘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경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말해요. 가인을 보십시오. 잠깐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이에요. 우리 빠르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5절 6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 제가 같이 한번 4절 5절 두 구절, 5절 6절 두 구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제사를 받지 않잖아요.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하고 가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듣지 않아요. 이스보셋 아브넬과 비슷하죠. 오늘 본문에요. 분명히 바른 지적을 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요. 그런데 가인이 막 안색이 변하고 분해해요. 오히려요. 오늘 아브넬도 똑같죠. 분명히 올바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죠. 그리고서 결국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에게요. 아벨을 어떻게 해요? 살인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아브넬도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12절 오늘 본문에 12절 이후에 다윗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살인과 마찬가지 행동을 해요. 이 이스보셋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이 나라를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붙어버려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회개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요 얘기도 상당히 사실은 의미가 많은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브넬이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불의의 습격을 당해 죽게 돼요. 다윗은 이것으로 인해 슬퍼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를 죽이지 말았어야 되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긴 역사 속에 본다면 그는 죽어 마땅했어요. 불의의 습격을 당해 죽었지만 그래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죽지 말아야 됐었지만 그러나 만약 아브넬이 계속 살아남았다면 요압과 아브넬 사이 양국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둘 사이에 라이벌 관계 속에 끊임없는 암투로 인해 통일 왕국이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의 지금 행동을 볼 때에는 똑같이 배반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결국은 또다시 배반을 하여서 다윗을 힘들게 했을 것이다. 왜요?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던 인물이거든요. 결국 여러분, 올바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깨달아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무엇이 시작이 된다? 주일날 우리 말씀 봤죠?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